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래 박원배 목사님은 저희보다 선배시고 정말 조용하신 어르신이거든요. 그 노예 오셔서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조용히 가십니다. 어느 날 박 목사님의 아들 되는 박요한 목사님이 노예 오셨는데 저희하고는 한참 후배이겠죠. 역시 아버지의 그 아들이더라고요. 조용하게. 그 조용해서 저 어떻게 하나 하고 제가 이제 증경 노회장이고 원로 목사로서 마지막 보직이 경기노회 목사의 회장이거든요. 이제 임원들을 조각하고 우리 박요한 목사님이 돈 받는 사람이에요. 회계. 돈이나 받을 수 있겠나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이 겉하고 속은 달라요. 그래서 노예 목회자 수련회도 잘 마치고 아주 귀한 우리 후배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람이 강단에 서면은 교인들이 그래요. 궁금합니다. 저 사람은 누굴까? 이름은 김기산 안 했겠는데 우리나라에 김씨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김해김씨, 뭐 안동김씨, 경주김씨. 그러니까 그걸 소속을 안 밝히면 궁금해 갖고 말씀을 못 들어요. 저는 경주 김씨입니다. 감사합니다. 석관중앙교회에서 34년 4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작년 5월에 조금 교회법이 정한 것보다 조금 일찍 은퇴를 하고 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우리 박 목사님, 성도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이 있었다. 결혼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목사님 초청? 그게 뭐가 중요해요? No,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 가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결혼은, 혼인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결혼하라는 겁니다. 물론 복음서에 독신의 은사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집중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도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신의 은사를 받은 선교사 혹은 사역자들 가운데 왜 결혼 안 하느냐 자꾸 그렇게 하면 신뢰가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하면 좋아요. 보면은 물론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인 예식에 동참한 것은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혼의 정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천상교회를 잔치집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계시록에 참 많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받은 말씀 가운데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잔치에 동참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계시록 4장과 그 다음에 5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천상교회가 보입니다. 그 천상교회에서 무엇 하는가? 많은 것이 있겠죠. 보면은 그런데 대표적인 게 새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경배하는 그림이 보여요. 여러분 계시록은 그림 언어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상징 언어, 숫자.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그렇게 하면 그들이 이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마음속에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상징 언어, 그림 언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근데 거기에 보니까 내 삶을 24장로 만만과 천천의 천사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엎드려 경배하는 그림이 나와요. 여러분 천상교회 그림은 지상교회에서 실현해야 될 것이거든요. 보면은 예수님이 피로 사신 강북 우리교회 지상교회와 완성된 천상교회 핵심이 있어요.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가나 혼인집과 같은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배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와서 저는 무슨 기도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전 예배자로 왔습니다. 경배자로 왔습니다. 그 사이에 잠시 설교할 뿐입니다. 저는 예배자입니다. 전 경배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예배를 드려요. 그런 마음으로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예배와 감사와 연결을 시키면서 간증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 전체가 투병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달에도 상계백병원 입원했을 때 우리 박 목사님과 임원들이 와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한참 입원했다가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이제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병치레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간증이 좀 많죠, 보면은. 그래서 제 간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제목처럼 예배와 감사를 회복하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와 감사를 회복하자. 예. 오랜 이야기입니다. 1997년 1월 달부터 제가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은 과가 10개 과가 넘더라고요. 13개 과인데 제 발로 걸어간 과는 하나도 없어요. 교수님들이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니까 가다 보니까 13개 과가 된 거예요. 온몸이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했기 때문에 환자들의 고독을 전 압니다. 제가 말은 질병이라니까 무슨 감기 몸살로 한 달, 두 달, 1년 그런 병이 아니에요. 정말 말 그대로 28년 동안, 중환병으로는 5년 동안 살았어요. 만약에 제가 1년 정도 아프고 회복이 됐다면 제가 굉장히 교만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작은 교회를 3배, 4배 성장시켰거든요. 프로테이지로는 경기 내에서 가장 성장시킨 교회가 석관중앙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만도 하고 또 소문도 났고 대학가 청년들도 많이 오고, 그런데 2년, 3년, 4년 아프니까 제가 교회 성장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고 교인들이 부흥시켰고 부교육자들의 도움 속에서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내가 교회 성장시켰다 나팔 불지 못해요. 왜요? 너무 오랜 생을 아팠거든요. 어느 때는 제가 설교를 못했어요. 요양 다녔어요. 수술 다녔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부목사들이 다 했습니다. 교인들이 다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죽음의 사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외롭구나, 고독하구나. 그래서 저는요, 환자들의 고독과 외로움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압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 몰라요. 자기 혼자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1997년 7월 29일 이날이 금요일 날 밤이었는데 더는 목회할 수가 없었어요.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부터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4식구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조용히 떠났습니다. 통증이 심해서 제가 걷지를 못했어요. 누우면 통증이 10배로 증가합니다. 눕지를 못했습니다. 더 아프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때 제가 잠을 못 잤어요. 2달, 석 달 동안 하루에 1분도 못 잤어요. 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통증이 오면은 한 8시간, 12시간, 13시간, 24시간. 그런데 눕지도 못하죠.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택에 올라가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5분만 잠 좀 자게 해주세요. 나중에 딱 1분까지 협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저를 싫어했나 봐. 1분도 못 자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워야 잠을 자는데 서서 잠잔다. 이게 참 불가능하더라고요. 서서 하나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제가 아픈 병은 이거였어요. 번아웃, 탈진 들어보셨죠? 이게 오니까요. 경험하지 못한 무기력증이 오는 거예요. 제 몸에 에너지가 없어요. 허물허물합니다. 보면은요.
그것과 함께 통증 장애가 오지요. 수면 장애가 오지요. 불안 장애가 오지요. 정신과적인 병은 합병증으로 전부 다 와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통증이 심해서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마취과 교수님이 이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등 쪽에 한 30cm 되는 주사인데 침 같은 걸 심고 여기다 마취통을 달았어요. 저는 하루 일과가 뭔 줄 아세요? 아침에 마취과 병원에 가가지고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마취통에 마취약 넣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오후 3시가 되면은요, 전 두려움 앞에 떨었습니다. 오늘 밤은 내가 어떻게 보내지? 어떻게 잠을 자지? 조금이라도 좀 자면 좋겠는데 그 간절함.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안기부 본부가 석관동에 있잖아요. 지금 성남으로 갔지만은 거기 조경 시설이 어마어마합니다. 온갖 새는 다 있어요. 새들이 막 쥐적합니다. 새가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새의 노래, 울음소리, 그걸 보고 전 울었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새야, 너 잘 잤냐? 나는 간밤도 한숨을 못 잤다. 그냥 눈물이 주르륵 납니다. 저를 아프게 한 게 뭔 줄 아세요? 두 번째는 태양이었어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섭섭해서 울었어요. 아쉬워서 울었어요. 태양아, 너는 잘 잤다고 두둥실 떠올랐는데 인사하는데 나는 간밤도 한숨을 못 잤다. 이걸 한 달, 두 달, 석 달 하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잠이 자고 싶은지요.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병과 싸워가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그가 목사일지라도 몸이 많이 아프면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제가 경험해 봤어요. 몸 아픈 사람 보고 기도하라, 뭐 하라, 병원 가지 말라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기도할 힘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 보고 몸이 약한 사람 보고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 보고 기도 안 한다고, 믿음 없다고 정지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 기도했어요. 기도도 건강해야 합니다. 마지못해 사는 사람 보고 믿음이 없다고 하고 건강으로 죽어가는 사람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국 사람들이 정죄를 많이 해요. 누가 정죄 많이 해요? 은혜 많이 받은 권사님들이, 기도 많이 한 권사님들이. 믿음이 없다, 기도 안 한다. 아주 쌀쌀합니다.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제가 투병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믿음과 감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한번 물어볼 테니까 대답하세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못 가요? 이상하네, 목소리가 작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지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지요. 무엇으로 천당 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같이 살던 부부가 한 명이 죽었어요. 아니, 아들이 죽었어요. 손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서 왜 통곡하면서 웁니까? 믿음이 없어서? 천만의 말씀이요. 믿음으로 천당 간 거 압니다. 그런데 감정이 슬퍼서. 왜요? 오늘 아침까지 봤는데 죽었어요. 보고 싶어서 우는 겁니다. 한 달 후에 온다면 안 울어요. 그리워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미 죽어서 장례식 친 사람은 3일 후에 옵니까? 일주일에 옵니까? 더 볼 수 있습니까? 땅에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서 우는 거예요. 감정이 슬퍼서 우는 겁니다. 슬퍼서 울고 고통 중에 울고 있는 사람을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기도 안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 즐겨 묵상하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하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저는 목회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다가 다 중요하지만 무게중심이 어디 있을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 넘어진 자, 병든 자, 실패한 자, 그들 옆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울어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무게 중심이 눈물에 있어요. 웃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갈 곳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정말 40대였거든요. 40살. 돈 모은 것도 없어요. 다 계산해 보니까 전세 얻을 집도 없고 월세로 갈 데도 없고 이제 뭐 담임 목사 초년병이니까.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저희 그때 형님이 동대문 제일교회 신설동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지금은 은퇴하고 동탄에서 사십니다마는. 그래서 동대문 제일교회 형님 집으로 갔습니다. 주일날 형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담임 목사가 몸이 아파서 자기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괜히 눈물이 나요. 물론 그 전에 저도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렸어요. 여행 가서도 해외에서도 예배 드렸습니다. 눈물 난 적이 없거든요.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목회는 더 할 수 없어서 남의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눈물이 났어요. 그날따라 제가 알지 못한 노래를 처음 들었습니다. 동대문 제일교회 전도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찬양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져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저는 앉으면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많이 울었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행복이었구나. 참 행복이었구나. 교회를 떠나서 병중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만 더 건강을 주신다면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애절하게요.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가? 그때는 핸드폰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여간 연락이 왔어요. 선임 부목사님한테요. 목사님, 당회에서 결정했어요. 목사님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기로요. 사연이 뭔가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계속 아프니까, 그때는 의사 집사님인데 지금은 의사 장로님인데, 온 가족이 다 의사인데 그분한테 물어봤는가 봐요. 장로님들이. 집사님, 목사님 병이 뭔가요? 탈진 번아웃이라고 하는데 저게 1년 안식년 주면 치료가 될까요? 그러니까 의사왈, 저 병은 번아웃 탈진이라서 3년 갈지 5년 갈지 의사인 나도 몰라요.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의사가 다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회의를 번복했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안식년에서 병이 나아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그 통보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연락을 받고 고마워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저희 형님도 원로장로거든요. 그때는 시무장로였잖아요. 야,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이 어디 있을까? 고마워서 울고 감사해서 엉엉 울었어요. 이날 이후로 저는 교회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 장기 기능이 망가진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신경정신과로 가십시오. 나는 정신병 환자가 아니니까 난 안 간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장기가 지금 석 달째 못 자고 있기 때문에 다 망가져요. 빨리 정신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는 외과적 수술할 게 많았거든요. 1997년 12월 허리 수술을 했습니다. 척추를요 떼어내고 지금도 나사가 박혀 있습니다. 목 수술도 했습니다. 외과적인 수술을 하고 내과적인 병을 고쳐나갑니다. 수술 회복하기 위해서 재활치료를 18개월 받는데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얼마나 원망하고 섭섭하고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다시금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갈등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수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이런 몸이 되고 나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범사자 좀 뺍시다. 그러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 사인펜으로 범사자를 싹 지워버렸어요. 제가 성경에. 그런데 하도 이렇게 들고 보고 싶대요. 그런데 새까만 사인펜 속에 범사가 살짝 보이대. 이거 안 없어지네 범사가. 그냥 감사하면 조건부잖아요. 범사가 감사하라. 이건 죽어도 감사하라는 말인데 제가 아파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눈물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젊은 날 교회 부흥 좀 시켜보려고 애쓰다가 여러분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1년에 한 3번에서 5번쯤 응급실에 실려갔던 거예요. 그만큼 제게는 병이 많았어요. 예? 1부 예배 설교, 2부, 3부, 4부까지 설교를 해야 되는데 1부 설교하고 어지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설교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2부 부목사가 올라오는 겁니다. 토요일까지 설교 준비 다 했어요. 주일날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병원에 실려갔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부목사가 설교해야죠. 그리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예비 설교 한 편씩 다 준비하고 있어요. 왜요? 제가 언제 응급실에 갈지 모르니까. 그런 투병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3일을 울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자를 갖다가 지워버렸는데도 이게 안 없어지는 거야.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해서 제가 찾아낸 게 좌우지간 감사하자. 좌우지간 감사한데 이게 제대로 됩니까? 엉엉 울었어요. 제가 3일을 울었어요. 하나님 범사자 좀 빼시지. 그런데 이게 안 없어져. 좌우지간 감사하라. 좌우지간 감사하니까 서러워서 운 거예요. 서러워서 막 울었습니다. 그런데 투병 생활하면서 감사가 능력임을 1년 7개월 어느 날 수요일이었어요. 1987년 98년 7월달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이 주신 것 같아요. 현실을 수용해라. 김 목사야, 넌 환자야. 현실을 수용해라. 정말 사선을 넘나드는 현실을 수용해라. 놀랍대요. 조급한 마음이 사라져요. 나 이 병 빨리 낫겠다. 제 조카가 경희대 의대 교수거든요. 늘 물어봅니다. 야 보영아, 난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의사만 믿으라는 거야. 그 말 하도 들어가지고 듣기가 싫어요 이제는요. 그 의사들이 하는 말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조급한 마음이 사라지고 섭섭한 마음이 사라지는데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감사가 왔어요. 걷는 게 감사고. 여러분, 저는 척추 수술을 하고 박았기 때문에 땅에 장갑이 떨어지면 못 주웠어요. 발로 주워보려고 노력했지만 안 돼요. 그러면 사택에 돌아가서 제 아내한테 여보 장갑이 떨어졌는데 장갑 좀 주워주세요. 그러면은 제 아내도 섭섭하고 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병신이 됐나? 내가 이런 환자가 되다니. 그러나 그날부터는 걷는 것도 감사, 먹는 것도 감사. 왜 그러냐면은 전 척추 목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손이 떨려가지고 음식을 못 먹었어요. 국이나 물에 말아서 호로록 삼켰어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눕는 것도 감사해요. 이때는 조금 누울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진짜 감사였어요. 이게 기적이구나. 감사할 때 치료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이론이 아니라 경험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했어요. 현실을 수용하고 나니까. 여러분 중에 주위에서 그런 사람 봤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걸어요? 여러분 못 걸어요. 여러분 걸어서 왔죠? 여기까지요.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까지 걸어오니까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늘 걸으니까. 아니요. 신경증 조금만 눌리면 하반신 밥입니다. 못 걸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상계백병원에서 18개월 재활치료를 받는데
재활실에 들어가면 어떤 분이 그래요. 오 이러는 거예요. 난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물리치료실장 순복음교회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실장님, 저분이 뭐라고 합니까? 고향에 가고 싶어, 고향에 가고 싶어.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신마비 환자로 누워서 이제 물리치료를 받는데 춘천 사람이더라고요. 고향에 가고 싶어, 고향에 가고 싶어. 나는 그 순간 난 환자가 아니다.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난 환자가 아니다. 여러분, 시간 나면 연세대학교 재활병원에 들어가 보세요. 하반신 마비 수두룩합니다. 전신마비 있습니다. 평생을 누워서 살아요. 걸어오는 게 감사해요. 눕는 게 감사해요. 벽에하고 딱 부닥치면 잠드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제가 그날부터요 깨달았습니다. 예배당에서 조는 사람 눈 떠 그 말 안 하기로. 제 설교를 듣다가 주무시면은 그분 격려했습니다. 힘드신데 누워서 주무세요. 왜요? 예배당에 와서라도 잘 수 있다는 게 이건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다. 혹시 지금도 주무시는 분요, 저 미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살짝 그냥 푹 주무세요, 여러분요. 고인이 되신 우리 신효도 권사님이 한 번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20만 원 했어요. 잠을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20만 원 감사헌금을 한 거야. 그런데 지금은 의료보험이 되지만 옛날에는요, 신정경식과 약 하나, 저는 한 알에 5,400원,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열알만 먹으면, 배갈이면 얼마요? 돈이 날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우면 잠오고 하루에 2-3시간 잠자는 사람들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말로만 감사하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다음 주에 잠을 잘 자게 하신 하나님, 벽에하고 부닥치면 잠이 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00만 원 하라면 제가 나쁜 사람이죠. 20만 원 감사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권사님이 20만 원 했어. 재정부 장로님 보고 좀 해주세요. 잠잘 자서 감사합니다. 20만 원 10명 했습니다. 이 교회는 축복받을 겁니다, 여러분요. 제가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걸 경험했어요. 3절을 보십시오. 잔치는 계속되는데 뭐가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낭패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환경 속에, 이 장소에 믿음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포도주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셔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육신의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봤어요. 창조주로 봤어요. 하나님으로 봤어요. 어떤 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로 봤다는 겁니다. 포도주는 떨어졌지만 예수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문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없다? 건강을 다 잃었다? 재물이 없어요. 가난합니다. 현실이죠. 좌절입니다. 외롭습니다. 힘들어요. 병들었어요. 돈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처럼 좌우지간 믿지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배당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 감찰, 하감하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믿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임마누엘, 여러분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 믿습니까? 그래, 좌우지간 믿자. 좌우지간 믿자. 저처럼 하세요.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놀랐습니다. 연회장이 누굽니까? 잔치를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신랑한테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사람이 술 취해버리면 안 좋은 걸 내놓는데 그대는, 신랑님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군요. 좋은 포도주를 주시다니요. 신랑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본문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해 설교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그건 박 목사님하고 하면 되고, 저는 간증하러 예배 한 번, 설교 2번 하러 온 거거든요. 잘 보십시오. 정결 예식에서 사용한 빈 항아리 6절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상징하느냐, 유대교를 상징했어요. 그 당시 유대교. 자, 유대교 율법도 있어요. 종교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책을 보세요. 그 당시 유대교는 은혜 없었어요. 감격이 없었습니다. 냉랭했습니다. 유대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뭔 줄 아세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창조한 사건이 9절에 나오잖아요. 저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이런 말 안 씁니다. 매사가 세상의 구조가 진화로 이야기를 하거든. 변하여라는 말은 진화 개념이 담겨져 있으니까 아니다, 창조 사건이다. 이것은 물을 새 창조해서 포도주로 만들었다. 뭘 의미합니까? 메시아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은 속이 텅 빈 유대교, 우리 예수님은 맹물처럼 감사도 없고 감격이 없는 사람들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영생과 참 기쁨, 구원의 기쁨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싸구려 예수로 바꿔버렸어요. 옛날에는 성찬식 하다 울었습니다. 찬양하다가 십자가 소리가 나면 눈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 십자가에도 감사가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성찬식에도 냉랭해요. 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는 언제부턴가 예수를 싸구려 값싼 예수로 바꿔버렸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싸구려 예수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감사, 감격을 다시금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가 주는 적용은 예배 시간마다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빈 항아리가 아닙니까? 종교의식만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금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의 기쁨을 채우고 주님의 은혜를 채우고 감사를 채우고 감격을 채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론으로 끝나지 마세요.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때는 산상기도 많이 갔잖아요. 부흥사들이 기도했습니까? 비도 해줬잖아요. 막 손바닥 툭툭툭 치고 올라가면서 기도해요. 그것도 은혜 받겠다고 막 머리 내밉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강북우리교회에서 박 목사님 설교와 예배 드릴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그 말씀 믿습니다. 좌우지간 믿습니다.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제 병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놀랍대요. 설교 마치고 하면은 간증을 해요. 목사님, 예배 중에 내 병이 고쳐진 것 같아요. 예배 중에 은혜가 있고, 예배 중에 병 고침이 있고, 예배 중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 중에 그게 일어나요. 여러분의 교회에 그런 기적이 예배 중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간증 한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모처럼 왔는데 부담 없이 설교해야죠. 여러분이 막 시간 부으면 전 데려가려고 했는데 시간을 안 보고 저를 보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작은 예배당 땅바닥에서 성령의 위로를 받은 그 유명한 이화여대 교수 출신이고 문화부 장관을 했던 이호령 교수님의 간증을 제가 읽었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2017년도 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책 사보지 마세요. 그냥 제 이야기 듣고 만족하면 됩니다. 교수님의 딸이, 이미나 딸이 유명했잖아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시험 봐서 미국의 변호사가 되었어요. 변호사 경험을 쌓자 검사가 되었습니다. 잘 나간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한국에요. 그런데 이런 딸에게 절망이 찾아왔어요. 암입니다. 2번 수술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망막병리라는 병이 왔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상계백병원의 간혹국장입니다. 그때는 아마 간혹과장이나 이렇게 됐던 거예요. 권사님, 이 망막병리가 뭐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것은 눈의 시력, 맹이 되는 거라는 거야. 암 2번 수술했죠. 망막병리 병이 왔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아들이 어떤 병이 있냐면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 어머니는 더 아팠어요. 내 병은 참을 수 있겠는데 그게 암일지라도, 망막병일지라도 우리 아들이 행동장애가 있으니까,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으니까 엄마로서 견딜 수가 없어서 결단을 내립니다. 미국 본토에 살던 이민아 씨는 아들을 데리고 거처를 옮기기로 해요. 그래서 본토에서 하와이로 갑니다. 이건 이사가 아니에요. 결단이에요. 엄마의 결단입니다. 우리 아들 병을 한번 고쳐보자. 저는 텔레비전 중에 뉴스는 잘 안 봅니다. 뉴스 나면 꺼요. 아예 안 봐. 왜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도 편안하게 살고 싶으니까. 오래됐어요. 근데 이건 잘 봐요.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에 보면은 다는 아니겠지만은 거기에 나온 사람 보니까 인생 실패자들이더군요. 사업하다 실패했어요. 암 선고를 받았어요. 난 죽었구나. 이래저래 살 길이 막막한 사람이 서울이나 도해지 살다가 결국 마지막 간 게 자기 고향 산골짜기야.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은 결단하고 산골짜기에 들어왔어요. 내가 한번 마지막 내 고향 산골짜기에 가서 한번 살아보자. 한번 회복되게. 결단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사하고 결단은 달라요. 교수님은 딸이 보고 싶어서 하와이로 날아갔습니다. 난생처 무신론자, 이번 충청남도 아산 사람입니다. 서울대학을 나왔습니다. 불신자입니다. 무신론자입니다. 예수쟁이를 때려잡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요. 예수쟁이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이어령 교수는요.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우리 딸이 아프고 우리 손자가 아프니까 미국에 가서 하와이에 가가지고 어느 순간 밤에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작은 교회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불신자가, 무신론자가, 예수 핍박하던 사람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 딸이 아비의 얼굴 좀 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의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바치겠습니다. 이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불러요. 주님을 부릅니다. 이어서 교수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합니다. 어디요? 교회 땅바닥에, 작은 교회 땅바닥에, 예배의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딸만 살려주신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애통해하고 땅바닥에서 통곡하는 이어령 교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의 슬픔을 위로합니다. 그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로 사신 예배당 교회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넘어진 자를 위로하는 곳입니다.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갈 곳 없는 사람, 어디로 가지 마세요. 친구들 전화번호 다 바꿨어요. 왜요? 저 사람 망했대. 전화 오면은 전화 안 받아요. 전화 안 받아요. 2번 전화하지 마세요. 어디로 갈까요? 강북 우리 교회 오셔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엉엉 울어요. 이틀도 울고 3일도 울고 울으셔요. 넘어진 교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이 힘들어요. 나는 이미 망했어요. 사방이 어둡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성령께서는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할 때 위로라는 것은 그림 언어입니다. 위로. 헬라어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파라칼론. 파라는 옆에서예요. 옆에서. 그래, 파라처치,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이 파라처치 무브문도, 교회 밖에 교회 운동, 그 똑같은 말입니다. 파라 카론. 카론은 뭐냐? 슬픔을 덜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슬플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죽음의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잖아요. 바로 내 옆에 서서 김 목사야, 박요한 목사야, 너의 슬픔이 크구나. 내가 너의 슬픔을 거두어 주마. 너를 내가 살려주마. 이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넘어진 사람을 당신이 위로하래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 옆에 있는 성도, 옆에 있는 부모님, 옆에 있는 자식들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성령은 자기 백성을 위로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위로합니다. 넘어진 사람의 슬픔을 덜어주라는 거예요. 위로, 바라카론. 넘어진 사람의 슬픔을 덜어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 중에 내 심령이 빈 항아리가 되었습니까? 예배 중에 우리 심령 안에 포도주의 기쁨을 가득 채우는, 은혜를 가득 채우는, 감사와 감격을 가득 채우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예배 중에 병 고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입에서 간증이 나와야 돼요. 말씀대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 간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강북구립교회 박원배 목사님이 목회 열심히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요한 목사님이 목회하는데요. 전 들었어요. 박 목사님이 와서 새롭게 막 해보려고. 왜요? 사랑의 교회 출신이고 우리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몸부림칠 때 여러분들이 박 목사님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세요. 조금만 더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쌍문동의 이 강북 지역에 큰 교회가 될 겁니다. 옆에 성실교회 있죠. 이름을 바꿨지만 옛날에 강북제일교회 있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박요한 목사님과 목회하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